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이른 아침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제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 게 죄인가요? 대학생인 아들이 저를 피해요. 뭘 해주려고 해도 싫어하고 밥 챙겨주려고 해도 귀찮아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 불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 어떤 것보다 순수하고 깊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식에게 짐이 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면서 왜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 문제의 근본을 살펴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4가지 집착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집착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불자님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이요. 자식을 위해서라며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오히려 자식은 답답해하고 거리감을 두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집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에도 이 집착이 스며들면 사랑이 아닌 구속이 되고 자유가 아닌 족쇄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착들이 자식을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로 통제하고자 하는 집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인생을 자신이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 길이 맞다. 내가 고생해서 배운 건데 너는 그 실수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자식의 선택을 대신 해주려고 합니다. 전공 선택부터 시작해서 취업, 결혼,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도 조언하고 개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일일까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저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불성이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불성이 있고 고유한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대선사 서산대사의 일화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서산대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출가하겠다고 합니다. 말려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산대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마음이 진정 부처님을 향하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야 보내드려야겠지만 그래도 어미 마음이. 서산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이 바로 아들을 올가매는 줄입니다. 진정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모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 할수록 자식은 더욱 반발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개성과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그들에게 숨막히는 압박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어디에 갈지 등의 일상적인 선택들을 자식이 스스로 하도록 두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을 견뎌내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성장을 돕는 길입니다. 둘째, 조건 없는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내를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물론 완전히 손을 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실패할 권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부모들은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미리 위험을 차단하려고 하고 실패하기 전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는 자신의 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 과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집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집착은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집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자식에게서 기대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면 너도 내 말 좀 들어야 하는 거 아냐? 이런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되면 자식은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의 선승 황벽 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베푸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베푸는 것도 없다. 이를 삼륜청정이라 한다. 이 말씀은 진정한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고마워하길 기대하지도 않고 보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무의식 중에 희생에 대한 대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살기보다는 부모를 만족시키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신 건 알겠는데 그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실망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 자신의 삶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희생이 아닌 나눔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해주는 모든 일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눔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것,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자식이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갈 때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부모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하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식만을 위해 살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도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자신만의 꿈과 목표, 취미와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충실히 살면 자식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 감사의 표현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저절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법보단경에서 6조 해능 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자식은 저절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집착은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집착입니다. 현대 사회의 부모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사회적 기준으로 자식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옆집 아이는 의대 갔는데 너는 왜? 친구 아들은 벌써 결혼했는데 너는 언제? 같은 나이 아이들은 다 취업했는데.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은 이런 비교를 통해 자신이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만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금강경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모든 상은 허상이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비교와 평가가 실체 없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각자는 고유한 불성을 가진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고유함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면 부모들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의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식의 성취를 다른 아이들의 성취와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식의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식의 자존감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어느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 중 어느 것이 더 훌륭한가? 제자들이 각자 의견을 말했지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완전하다. 비교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그대로 완전하고 예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도 그대로 완전합니다. 내성적인 아이도 완전하고 활발한 아이도 완전합니다. 각자의 고유한 재능과 성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비교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자체가 경쟁과 비교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성장에 주목하십시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식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 달 전보다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봐주십시오. 그 성장 자체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성적이나 취업, 결혼만이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식이 행복한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물질적 성공보다는 정신적 성숙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셋째, 자식의 고유한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주십시오. 모든 아이는 저마다 다른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기보다는 내 자식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자존감을 키우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넷째, 부모 자신도 비교의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다른 부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집은 아이가 성공했는데 우리 집은 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각 가정마다 고유한 상황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찾아가면 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산은 청산이고 배군은 배군이다. 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완전합니다. 비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식의 고유함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집착은 자식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려는 집착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집착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못다한 꿈을 아이가 이뤄줬으면 좋겠다. 내가 가져보지 못한 것을 아이는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식에게 자신의 기대를 투사합니다. 겉으로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양거, 록거, 우거를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배국어를 주었다. 이 비유는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것은 자신의 꿈이나 욕망이 아니라 자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유로운 선택권,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지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미완성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이 의사가 되지 못했으면 자식은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난하게 살았으면 자식은 꼭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으면 자식은 꼭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는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거든요.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불행합니다. 당나라 시대 마조도 일선사의 일화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한 제자가 마조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마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부처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조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만 내 본래 모습대로 살아라. 이 대화의 핵심은 각자가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얻거나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기대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을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미완성된 꿈과 자식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 아닌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부모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해 보십시오.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자식의 진정한 관심사와 재능을 발견해 주십시오. 부모의 기대가 아닌 자식이 진정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설령 그것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도 말입니다. 셋째,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십시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성취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도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성공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도 성공입니다. 넷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십시오. 설령 자식의 선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식은 부모보다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응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섯째, 부모 자신의 성취감을 자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십시오.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과 부모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만의 성취와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을 자신의 욕구 실현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는 4가지 집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통제하려는 집착,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집착,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집착, 그리고 자식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려는 집착입니다. 이 모든 집착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아상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고집, 자신의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아상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상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릴 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은 부모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모 곁에 있으면 자유롭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4가지 집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집착에 빠져서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이 집착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진정한 사랑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겪으신 어려움이나 깨달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서원하며 이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회양하옵니다. 나무아미타불